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 38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한 이 한 주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이 저녁 시간에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자유와 또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과 또한 시간을 참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올려드리옵나이다. 하지만 주님, 지금도 저 북녘 땅에는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또 우상 숭배를 강요받으며 하루하루를 초조한 가운데 숨어서 예배드리며 또한 찬양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지만 저희들의 또한 먹고 마시고 또한 즐기는 것에 저희들의 마음이 치우쳐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들을 도와주려고 힘쓰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이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옵나이다. 주여, 또한 이 세상 곳곳에 또한 전쟁과 포화와 기근과 가난 가운데 굶주리고 또한
집을 잃고 떠도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주여 많은 그러한 난민들, 주님 이러한 나라들과 또한 여러 곤란과 또한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 주신 그러한 또한 물질과 은혜로 섬기지 못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앞서 나가서 정말 그 땅의 평화와 또한 안녕을 위해서 힘쓰지 못하였던 이 나라의 죄악들, 이 나라의 공동체의 죄악들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주님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성찬 가운데 저희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내 살이라고 하시며 또한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그것을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저희가 기념하고 정말 주님의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게 하시옵시고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영생 가운데 저희들도 함께 동참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 헌금으로 바친 그러한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큰 축복 다하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며 놀라신 역사와 은혜와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 또한 구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3장 12절과 17절과 25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2절, 17절, 25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 세 친구의 신앙 모습, 즉 다니엘 세 친구의 신앙 절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니엘서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높이 60규빗, 너비 6규빗으로 크게 세우고 또한 총독들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들과 재무관과 재판관들과 법률사들과 지방관원들을 다 그 금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 낙성식에서 한 선포하는 자가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금신상에게 절하라 하고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이 세 사람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에게 고소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앞으로 잡혀온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회유하면서 너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느냐, 이제라도 절하면은 너희들을 놓아주겠다. 하지만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협박을 왕이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왕 앞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한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금신상 앞에는 절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것을 듣고 화가 나서 풀무불을 7배 정도 더욱더 뜨겁게 하라,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신기하게도 이 불에 던져졌을 때 그 불 속에 세 사람이 던져졌지만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의 모습과도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요약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모습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의 신앙 모습 첫 번째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사람들이 고소한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바벨론 왕의 정책에 따라서 또한 이 유다 왕국 가운데 총명한 자 다니엘을 포함하여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의 궁중에서 가르치며 또한 이 나라를 통치할 그러한 리더들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각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 세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한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세 사람은 왕 앞에 고소당하여서 불려갔으며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즉 우상 숭배를 거절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문 12절에서 금신상이라는 것은 원어 다하바로 금, 그리고 금으로 만든 것, 그리고 또한 이 금과 같은 부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우상은 그 왕국에서 가장 장엄하고도 위험찬 모습으로 금으로 도배를 해서 만든 그러한 우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우상 단지가 그 우상 자체만이 아니라 거기에 덧입혀진 그 금으로 인하여서 휘황찬란하면서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신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마치 북한에서 김부자가 동상이 과거에
장대현교가 있었던 그 위치에 아주 높이 세워진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통치왕으로서 자신의 위엄을 뽐내고 자신을 마치 신과 같이 사람들이 여기도록 아주 화려한 금으로 치장한 그 금신상을 세우며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를 강요한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이러한 우상 숭배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한 여러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적들을 물리치고 난 뒤에 이 기드온이 취한 그러한 반달 모양의 귀걸이들, 그것을 사람들에게서 모아다가 금으로 에봇, 즉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었는데 이 옷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히 섬겼고 바로 그것이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하는 양 금으로 물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전시해 놓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우상단지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덫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기드온과 기드온의 자녀들은 바로 큰 어떤 재앙을 만나서 기드온의 한 자녀가 다른 모든 자녀를 죽이고 바로 이스라엘 내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에서도 미가라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 미가가 자신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 1100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돌려드리자 그 어머니가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부어 만들고 미가는 또한 그 집 옆을 지나는 레위 사람 한 명을 채용해 가지고 그 은신상을 섬기도록 하면서 자기 집에 축복을 구한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 이스라엘 그 지파 중에 땅을 차지하지 못한 그 단지파가 이제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은신상을 보고 그것을 취하고 또한 그 은신상을 섬겼던 그 레위 제사장도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꼬셔가지고 결국은 미가는 은이나 또한 제사장도 다 잃어버린 그러한 공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가는 이 은신상을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 집이 번영하고 잘 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이 현대 사회 가운데는 물질이, 금이, 돈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을 탐욕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는 데서 지나쳐 그것을 섬기기까지 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단 만들어진 우상뿐만 아니라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학력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사람조차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세지말이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한 돈을 사랑하며 또한 그것을 자랑하고 또한 교만하며 감사치 않는 그러한 세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자신을 내세우고 뽐내는 자기 PR이 시대가 되었고 또한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좋은 차를 타고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며 다니는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장 잘 사는 것이냐 이야기되는 그러한 풍조들. 바로 또한 그것을 가진 사람은 교만하여서 안하무인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한 그것이 마치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냐 전혀 감사가 사라진 그러한 시대, 바로 이러한 상시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고 바로 이 시대가 곧
말세의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모습은 바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의 회유와 또한 죽음의 협박 속에서도 우상 숭배를 거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독일보 2020년 11월 20일에 최더함 역사신학 박사님은 기독교회 안에 침투한 세속주의의 실체와 영향이라는 그러한 글을 연재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연재된 글에서 최더함 박사님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하며 또한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의도와 빗나간 인생을 살아가며 또한 세상에 대해서 전도된 가치관을 가지는, 바로 이러한 이 세상적인 세계관을 기초로 한 현대 교회의 모습을 교회의 세속화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경계는 비단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며, 과거 교회가 많은 부와 또한 많은 좋은 것들을 축적하며 많은 권력을 쌓으며 그 덩치를 키워왔던 시대에 계속적으로 깨어있는 신학자들을 통하여서, 개혁자들을 통하여서 제기된 그러한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근세에 들어와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교회와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강하게 피력하였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국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 역시도 1886년에 장막교회에서 설교한 내용 중에서 이 교회가 세속주의에 있기에 덮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교회의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 그러한 설교를 하였던 것이죠. 또한 20세기에 들어와서 토저는 교회가 세상과 연합함으로 잡종이 되어버렸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대의 세속적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적을 두고 살아가며 또한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 가치관을 더욱더 존중하고 또한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부정하는,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더 부각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들과 관하여서 존 오웬은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것들, 즉 없어져가는 것들, 예를 들면 돈이나 명예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은 권력과 같은 이러한 죽어가는 것들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오피라했던 것이죠. 즉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높아진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며 그것을 철저히 죽이고 죄를 죽여나가는, 교만을 낮추어가는, 겸손을 유지해 나가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같이 살아가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 세 친구의 신앙 모습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거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 세 친구의 신앙 모습, 그 두 번째는 왕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내시리라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즉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건져내다 라는 것은 원어 엿새 집으로서 구하다, 해방시키다, 옮기다 라는 것이죠.
그 풀무불의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것이고 그 강한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하여 낼 것이며 또한 바벨론의 이 압제와 속박 가운데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 세 친구의 신앙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였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것을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재차 반복하여서 너에게 강조하는 것은 내 말을 듣고 또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진실로 진실로 재차 반복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바로 내 말을 듣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전한 구원,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마음껏 확신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예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또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탄 마귀가 믿는 자들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확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모습 중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였다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확신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 시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에 떨리고 또한 두려운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또한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초조하고 불안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마음들을 다시 옆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9년 6월 26일 크리스찬 저널에서 이정근 미주 성결대 명예총장님이시며 목사님께서는 구원의 확신을 얻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 즉 어슈어런스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산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산 증거는 무엇이냐? 그 세 가지 증거와 관련되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 가운데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그런 말씀, 그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객관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경의 많은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구절 중에서 한 구절이라도 확실한 증거로서 우리가 마음가운데 그것을 증거로 삼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증거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마음껏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신비한 방법이요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며 이것은 주관적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그 사람의 열매는 하나의 공동의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즉 주관적이며 객관적인 증거요. 정말
이것이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신할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러한 증거가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 내 속에서 증거하시는 것이 바로 주관적 증거이며, 그것은 우리 성품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구원의 증거라는 것이죠. 또한 객관적 증거로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선행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모습 중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였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하였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다. 즉 우상 숭배를 거절하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고 이야기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 신앙 모습 그 세 번째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녔다라는 것이죠. 즉 우상 숭배를 거절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 풀무불에서 네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걸 보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는데 그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불꽃 가운데서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즉 그들은 그 풀무불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였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다니다, 즉 불 가운데로 함께 다녔다라는 것은 원어 마로킨으로서 걷다, 보행하다, 산책하다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예수님과 함께 그 가운데서 걸으며 보행하며 또 그것을 예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 보내신 천사의 보호하심 가운데,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가운데 그 풀무불을 산책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풀무불, 정말 우리의 목숨을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상황들이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당장 우리의 목을 짓누르고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여러 환경들이나 또한 여러 어려움들, 또한 우리의 궁핍함들이나 아니면 여러 관계적인 그런 직장에서의 긴장감이나 여러 관계들과의 어려움들, 학업에 대한 그런 무거움들, 또 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들, 또한 질병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것이 마치 풀무불과 같이 우리를 태울 것 같이, 우리를 죽일 것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로 그런 죽을 것 같은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불 가운데 그 장소를 거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어려운 그러한 환경과 여건과 우리를 삼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평온한 그러한 공원을 걷듯이 그 상황을 산책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모습 중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즉 풀무불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여러 족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에녹에 대하여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살아가는 그런 날 동안, 에녹이 나이가 365세 들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들리게 하였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이 결국은 영원으로 이어진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역시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결국은 영원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중요한 지침을, 인생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주시는데, 즉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거창한 것 같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것 같고, 아주 좋은 것을 먹을 것 같고, 아주 아름다운 곳을 여행할 것 같고, 떵떵거리면서 많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갈 것 같지만 언젠가는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허망한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늘 미가서 말씀에서는 그 모든 것도 역시 다 헛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즉 공의를 행하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인자의 사랑을 또한 전파하고, 또한 인자,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가장 선한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 신앙 모습 중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015년 6월 20일에 노에미슈라는 그런 블로그가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존 오웬의 생애와 사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그러한 좋은 글을, 또한 존 오웬에 대한 그러한 생애와 그의 신학에 대한 내용들을 또한 다루고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합니다. 이 존 오웬이라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회중교회주의자인 암브로스 반즈는 오웬은 영국의 칼빈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20세기의 회중주의자인 에릭 러틀리는 이 존 오웬은 가장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이 존 오웬이 제임스 패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이 제임스 패커는 도서관의 사서로 매일매일을 소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무념무치로 그냥 살고 있다가 이 도서관에 꽂혀있는 존 오웬의 전설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음으로써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변화되며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연구하는 자로 거듭난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위대한 신학자인 존 오웬은 1616년에 태어나서 1683년까지 엘리자베스 여왕 이후에 영국의 변화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갔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 때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이 시작하였고, 이러한 청교도 운동이 또한 여러 시기를 거쳐가면서 변화를 거듭하게 됐는데, 그 중에 이 존 오웬은 바로 이 청교도 운동의 중심점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청교도 운동의 1세대, 2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 3세대로 넘어가면서 이 청교도 운동에 들어졌던 그러한 많은 학자들이 위대한 청교도 서적들을 발굴해내고 그것을 저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존 오웬도 바로 청교도 3세대로서 영국과 세계에 큰 영향력을 준 그런 청교도 신앙을 저술로 통하여서 발표하고 또한 그것을 정립한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 존 오웬은 그의 신앙과 사상은 가정교회로부터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인 목사님이신 아버지 아래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의 기초가
다져진 것이죠. 그리고 또한 12세에 옥스퍼드에 입학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는 12세에 아직 초등학교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 존 오웬은 옥스퍼드에 진학하게 되고 19살에는 문학 석사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존 오웬은 아주 위대한 신학자로서 자신의 어떤 역량들을 키워갔는데, 그는 이 켈러미 목사라는 그 당시 유명한 목사의 교회에 친구와 함께 찾아가서 거기서 이 켈러미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다가 마침 이 켈러미 목사 대신 무명의 설교자가 대타로 이 강단에 섰던 바로 그날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무명의 설교자의 그러한 설교를 들은 것이죠. 근데 그 무명의 설교자의 설교에 그가 바로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들이 많이 있죠. 웨슬리 역시도 마찬가지고. 유명한 그러한 위대한 신학자들이 바로 그 시작이 무명의 한 설교자를 통하여서 또 말을 떠듬떠듬하는, 마치 저처럼 말을 잘 하지도 못하고 떠듬떠듬 설교하는 이러한 설교자의 그러한 설교를 듣고 거기서 위대한 인사이트와 확신을 얻고 위대한 신학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 오웬 같이 뛰어난 신학자여 설교자가 있는가 반면 또한 그의 위대한 신학자를 만들어낸, 위대한 신학자를 탄생시킨 그런 무명의 설교자, 그 이름 없는 설교자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두 사람이 다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존 오웬은 바로 이런 무명의 설교자를 통하여서 그만큼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의회로부터, 그 뛰어난 학식 때문에 의회로부터 또한 설교 요청을 받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설교를 언제 했냐면 이 크로멜이 혁명을 일으키던, 바로 그래서 찰스 1세가 처형되던 그 다음 날에 이 의회에서 설교를 한 것이죠. 아무튼 여하튼 이런 것들 때문에 크로멜과 또한 인연을 맺게 되어서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서 이제 궁중에서 또 설교하면서 또한 옥스퍼드에서 총장으로 역임하는, 어떻게 보면은 참 높은 명예와 또 어떻게 보면 권력까지 누린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크로멜의 어떤 전제정치, 강력한 그러한 통치에 결국 반발하여서 그는 그곳에서 나와서 이 대추방, 영국의 대추방 때 바로 그 높은 위치에서 쫓겨나와 결국 회중교회에서 함께하면서 그 가운데 위대한 저술들을 써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많은 부를 가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높은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며,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었다면 그것은 즉 우상 숭배인 것이죠. 바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재고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존 오웬 같은 경우에는 그의 처한 상황에서 그가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였을 뿐 그의 지위나 지위 고하나 그가 받은 명예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든 하지라도 늘 자신이 해왔던 대로 주님과 동행해 나가고, 또한 그 가운데 자신이 주어진 그러한 저술의 그러한 책임들, 그리고 신학을 또한 연구하는 그러한 책임들을 묵묵하게 끝까지 다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청교도 신학이 무엇인지 그 진술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신앙 모습, 첫 번째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즉 우상 숭배를 거절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왕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즉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였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네 사람이 다녔다, 즉 풀무불 가운데 네 사람이
다녔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서 절하는 것을 거절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건지실 것을 확신하고 또한 결국 그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불 가운데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처하였던 그러한 상황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이후에 또한 그가 많은 그러한 학자들을 또한 제사장들을 살렸지만 또 그 이후에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져서 자신의 모습을 형상을 닮은 큰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다 절하라고 하였을 때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그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금신상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신앙들, 주님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왕이 그들에게 회유하며 또한 풀무불로 협박하며 그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강요했다 할지라도 정말 그들이 그것에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왕의 손에서 자신들을 주님께서 건져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그러한 구원의 확신의 믿음, 주여 또한 그러한 믿음 가운데 그들이 결국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그 가운데 신의 아들의 모양과 같은 그러한 사랑과 함께 그 풀무불 속을 마치 공원을 산책하듯 산책하였다.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그러한 역사를 보게 해주신 주님, 바로 이러한 신앙들 저희 마음 가운데도 가지며 주여 이 세상의 우리를 옥죄며 또한 재촉하며 또 우리에게 협박하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담대히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서서 정말 우상을 거절하며 또한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며 높이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주님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암으로 또한 육신적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그러한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정말 오직 주님만이 피난처시오니 주여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사 암도 치유되고 이 암세포도 다 소멸되고 다 태워지고 다 떨어져 나가고 다 녹아지며 주여 육신적인 고통과 질병들, 주여 반복적인 그러한 고통들을 주님께서 사그라들게 하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시옵시고 치유되게 하시옵시고 또한 정신적인 모든 우울과 의기소침함과 또한 묶여있는 그러한 묶임의 혼, 이런 묶임의 그러한 혼과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러한 모든 묶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다 풀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런 모든 묶임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끊어질지어다. 주여 아버지, 정말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정신적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한 여러 경제적 궁핍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 또 거기에 묶여있는 자들, 그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가난의 영과 묶고 있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주여 정말 주님 하늘로부터 이제는 놀랍게 보이시는 그러한 주님의 그 충만한 축복들을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함으로 참으로 삶 가운데 또한 나누고 베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사업들, 또한 복된 사역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또한 여러 진학의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또한 진로의 문제와 또한 직장의 문제 때문에 또한 여러 가족 간의 관계들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그러한 분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가운데 이 모든 장애와 어려움들을 넘고 이기고 또한 맺혔던 것들은 다 풀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신 가운데 온전하게 화평하며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죽음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상 숭배를 거절하며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왕의 손으로부터 건지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결국은 또한 풀무불에 떨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믿음 갖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 처치 여의도 시내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들과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러한 봄의 축복들 가운데 참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기쁨과 평안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우리 주변에 전하는 그런 복된 축복된 이 봄의 시간들 주님께서 주신 이러한 시간들 한 주간도 은혜롭게 잘 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